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의 사역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같이 복독합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직전에 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는 그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왜 갑자기 가문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갑자기 여기에 이 상황에 족보 이야기가, 집안의 가문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것이 갑자기 등장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꼭 집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 또 어쩌면 하나님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인간으로 통해서 행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 왜 내가 너희들을 콕 집어서 너희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이 엄청난 거룩한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가문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족보, 믿음을 이어온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온 너희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믿음을, 또 믿음의 가문을,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와 같은 흔적의 모습을 우리가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손들에게도 흘러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저주도 함께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실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출애굽기 6장 30절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자신감이 없이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미 바로왕 앞에 한번 나가섰다가 바로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쫓겨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바로에게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듬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바로왕 앞에 서면 오히려 내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신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문제였어요. 말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또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말을 더듬거리고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였죠. 자,
그래요. 모세는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때 말을 더듬지 않고 조리 있게 또박 정확하게 그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미 저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나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간데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번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구하였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만은 들어주질 않으셨어요.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 유창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유창하게 말 잘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말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똑똑하게 말 잘하는 아론의 도움을 받으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고쳐주지 않고 대신해서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하셨을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고린도후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게 아마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는 그에게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그와 같은 고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해석은 바로 그에게 고쳐지지 않는 어떤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눈에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병일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하는 게 꼭 집어서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질병이라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계속 가시처럼 그를 찌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자주 넘어졌든지 이 질병을 사단이 자기 몸에 심어 놓은 어떤 사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좀 내 몸에서 제거해 주세요. 이걸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단하게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문둥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소경도 고쳐주셨던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울을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또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쓰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났고 귀신들이 떠나갈 정도였으니 바울의 손으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바울의 병이 고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누가는 훌륭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요새 성누가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주치의. 그러니까 바울을 도우라고
훌륭한 의사 누가를 딱 붙여주면서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어 구사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고 또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몸에 간직한 그 바울의 그 질병적인 사단의 가시를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바로 왕을 간단하게 쳐부줄 수 있도록 슈퍼맨처럼 그렇게 모세를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자신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만성이,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오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물론 자유로워지기도 하죠. 또 우리는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의 삶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를 타락으로 몰고 가고 어둠으로 몰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나무를 떠난 가지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절대로 물 밖에 나가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하나님 곁에 철저히 붙어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말도 잘하게 하고 강한 힘도 주어서 한 방에 바로 왕을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교만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모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번쩍 들면 그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면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그 지팡으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샘이 터져서 200만 명을 그 사막에서도 물을 마시게 하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도 하고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세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늘 아론의 도움을 받게끔 만드셨어요. 교만할 수 없도록 하신 거죠.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 치명,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자기 몸에 있는 그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약점,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단 말이죠. 만일에 그것조차 없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없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인 양 의식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들은 스스로 절망으로,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고 마귀 사단처럼 그렇게 교만하여 떨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누가를, 모세에게는 아론을, 그렇게 동역자를 옆에 붙여주심으로 혼자 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약한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인하여 항상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내겐 필요로 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늘 답답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세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교만하게 내버려둘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야 너희들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루살이처럼 이 인생 살고 나면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데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너희들 한번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는 내세를 위한 하나의 준비의 과정이잖아요. 영원한 삶에 대해 하나의 준비의 과정이잖아요. 땅 속에 있는 군뱅이가 그 어두운 땅 속에서 7년 8년을 살잖아요. 그 캄캄한 거룩더미 속에, 썩은 나무 속에, 땅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데서 7년 8년을 꿈틀거리면서 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땅 속에서 올라와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하늘을 날아요. 매미가 되어 하늘을 날아요. 장수 하늘수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그 땅 속에서 사는 거는 하늘에서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잖아요. 다른 세계가 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은 영체의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고, 우리는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져가는 육체, 물질의 삶을 이 우주에서 사는 것은 영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준비의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상태로 머물게 하셔서 항상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여러분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만큼 상하지도 않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영계를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천년만년 이 세상에 달라붙어 살려고 하지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답답한 문제, 그 고통스러운 문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통로로 사용하셔서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못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이겠어요. 더욱이 바로왕, 정말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 앞에 서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말이 시원찮으니 바로왕도 아마 답답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론이 대신해서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세의 말을 받아서 아론이 대신 전달을 하고 대신 선포를 합니다. 아마 바로는 그러한 모세를 보면서 속으로 모세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친구야, 어디 가서 너 말이나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와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냐.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세 자신이 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에게 마치 모세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가 모세를 볼 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처럼 우러러 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바로는 너를 신처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엄청난 능력이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모세가 신처럼 될 것이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못해서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유창한 말에 설득당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을 보일 것이다. 한 20년이 또 좀 넘었을 거예요.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생명의 삶 8호로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한 피아노 연주회에서 한 어린이가 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관중석에서 한 어린아이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 꽃장 조금 있다가 연주할 그 피아노 앞으로 뛰어가더니 이 어린아이가 아는 유명한 곡인 젓가락 행진곡을 땅땅땅땅땅땅땅 하고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거예요. 정말 쉬운 곡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래서 무대를 준비하는 당황한 관계자들하고 그 관객들이 아유 저 소녀를 빨리 끌어내라고 그 소녀를 저지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때 피아노를 연주할 피아노의 대가가 딱 입장했을 때 소녀가 계속 피아노를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피아노를 치는 그 어린 소녀 옆에 앉아가지고 그 피아노의 대가가 그 소녀와 함께 같이 피아노를 쳤어요. 이걸 갖다 연탄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하나의 피아노에서 함께 연주를 하는 거를 피아노 연탄이라고 그래요. 옆에서 그 소녀가 젓가락 행진곡을 치니까 옆에서 같이 피아노를 같이 쳤어요. 그 어린아이가 계속 단순한 젓가락 행진곡 땡땡땡땡땡하고 젓가락 행진곡을 계속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피아노의 대가가 그 어린아이 옆에서 함께 피아노를 함께 치니까는 피아노 소리가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된 겁니다. 그 소녀가 치는 그 피아노 곡에다가 그 피아노의 대가가 손가락을 몇 끝을 얹어가지고 함께 쳐준 것에 불과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관객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한호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생명의 삶의 8월호에 그 당시 실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 우리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력하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생명의 삶이라는 그 잡지에 그렇게 내용이 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불신자들 앞에서 정말 바로왕 앞에서 모세를 신과 같이 세우신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불신자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우리의 약점,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는데,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욱더 크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고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회 또 내일 아침에 초하루 예배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모세는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부전도 올라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아래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으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함께 하시고 성령님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오직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인 것을 늘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감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랍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시고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오늘도 오늘 통하여서 흘러가는 역사가 되어 꼭 드러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매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며 우리 모두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 거룩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